오늘 요한복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축복합시다. 승리하세요. 그렇게 했죠. 아멘. 오래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한 점 선물했습니다. 그분은 아마추어로서는 꽤 그렇게 괜찮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이 직접 그렸던 작품을 저에게 꽤 큰 거를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는 매우 난감했더랬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집에 선물하려면 예수님이 양 안고 있고 푸른 들판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선물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분은 인물화를 이렇게 많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선물한 그림은 여인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실호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깨끗하게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인이 비스듬히 반쯤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얹고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그림이었더랬습니다. 제가 어디 놔둘지를 몰랐습니다. 거실에 걸어놓자니 좀 그렇고 선물을 준 성의가 있고 그래서 딴 데 버려주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침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지금도 벗은 여인은 밤마다 저를 이렇게 은근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 좀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저도 선물을 많이 하는 목사의 직업이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이 선물이 필요한 선물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생각해서 선물했는데 아마도 그분에게 이 선물이 허접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까? 아니면 선물을 받고 도리어 또 별로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선물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유익한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그죠?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접한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무엇이기에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더 유익한데 그분이 떠난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과연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쉽게 한다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늘 여러분 듣고 나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집에 가셔서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생각되지만 사실은 한 2-3번 들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지만 좀 어려우니까 주무시려면 지금부터 주무셔야 됩니다. 괜히 중간에 주무시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자셔서 끝까지 이렇게 쭉 가시면은 육신의 안식은 누리고 갑니다. 근데 들으시려면 이렇게 좀 집중하셔서 이렇게 들으셔야 할 겁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이 어렵고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락방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은 비교적 길게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다락방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최후에 성찬식을 했던 곳입니다.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십니다. 골고다로 올려가십니다. 오늘 밤에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냥 가슴을 조아내면서 했던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앞에 놓인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거든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은 6월절 저녁, 원래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에 그냥 같이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언제라도. 그럼 식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괜히 심각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함께 할 줄로만 알았죠. 예수님은 늘 자신 곁에 있을 줄로 알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 도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해석도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실상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해석도 안 됩니다. 늘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떠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제자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좌편에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거라고 그들은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왕이 되기는군요,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 도리어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는 제자들이 머리가 멘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그렇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그를 보낸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내가 줄 건데 그 성령께서 나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너를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가?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거든요.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말할 때에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 의, 심판, 책망, 이게 무슨 위로가 되나? 이게 무슨 새 힘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서 책망한다. 그럼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다, 경계한다, 이런 뜻인데요.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나라고 찾아보니까 이 책망한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할 때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닫는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저는 문맥상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주일학교 공과에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밝히 드러낸다, 깨닫게 한다. 이게 책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와 힘을 주시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밝히 드러내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이고, 그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오해하고 있으면, 여전히 잘못 알고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오늘 이 시간이, 한 주간이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죄와 의를 구분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 해끼지 않는 것, 옳은 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는지, 뭐가 죄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죠. 9절에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 여기도 한번 질문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고개나 끄덕거려 보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그게 죄랍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죠? 여기는 거짓말 안 하는 분들만 계시. 거짓말 하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의인들이 많아요. 거짓말 안 하죠? 나쁜 짓 안 하죠? 착한 사람이죠? 착한 죄인들이 수두룩 빛깔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명확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그를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를 믿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것. 자,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가대.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다 똑똑하셨어요. 마이크 꼈다고 지금 마스크 했다고 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 마해서 의인이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는, 그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의인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야, 의인.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이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공로, 우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는 확인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하게 살았느냐,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게? 처녀가 알을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나의 공로, 나의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와 선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선언은 변할 수 없습니다. 내 공로, 내 대가, 내 의로 했다면 이건 하루에도 12번 변하게 될 겁니다. 내 공로는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못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내 공로, 내 의지, 내 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오직 그거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게 그런 한없는 은혜를 부어지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깨닫게 하는데 너희 좀 있으면 깨닫게 될 거야. 실상은 그게 유익해. 그 십자가 때문에 너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 때문에 너의 구원이 완성된 거야. 그러니 그건 두려워할 일 아니야. 내가 십자가 가는 그 길은 두려워할 일 아니라,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우왕좌왕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정해진, 내가 가야 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의 의로움을 이룰, 완성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함축되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너희를 깨닫게 할 건데, 죄는 나를 믿는 게, 그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야. 너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를 이룬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 성령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은 맥락인데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이게 여러분들 그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뭐냐? 의는 옳은 거잖아요. 옳은 진리잖아요. 근데 의는 뭐냐?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의다. 너희들은 참됨, 옳음, 진리 이걸 의다 생각하는데 그게 의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것이 옳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불의한 사람, 그 불의한 사람을 우리가 형벌을 가해서 죽임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불의해서 십자가 진 것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의로운 것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심으로 그것을 확정지으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일일이 말로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의라고 생각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고 너희들이 불의한 자야 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은 의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에게 죄인이란 그 굴레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너희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같지만 내가 불의한 게 아니고 내가 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들의 가치관에서 십자가를 지는 건 죄인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으로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없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힘없는 연약한 자로 밝혀지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염려와 근심거리였더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는 죄 있음이 아니요, 십자가가 바로 의롭다는 증거야. 내가 살려서 내게로 오도록 만드는 거야. 십자가는 연약한 게 아니야. 십자가 그게 곧 강함이야 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힘, 위로, 회복이 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이 죄인의 길이요, 불의의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의로운 길이요, 옳은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지금 그 길을, 그 올바른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니까 그 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도 인정받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염려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힘 있는 자, 이 세상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심판했다, 망령되이 일컫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오해야. 뭘 깨닫게 해주냐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리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했다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 다니엘이 심판을 받은 건 아니요, 그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드러났었고, 도리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모든 고관 대작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세상의 주권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 모든 힘을 꺾여버렸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꺾여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심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세상이 도리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막 엄청난 형통과 축복을 받는 건 그런 예수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형통을 누린다는 것은 사탄하고 타협하고 손잡는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겠죠. 지금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은 우리를 고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아래서 두렵고 떨림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에 심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 앞에 갔을 때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주님 앞에 한 것도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갈라까지 부끄러워 못 가겠습니다. 뭐 하면 당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려고요?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한 여러분들의 공로로 뭐 당당해지시려고 그렇게 헛된 꿈을 꾸세요? 우리는 뭐라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은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갈지 참 두렵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은 게 죄인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다 나쁜 짓 하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잘 못하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의인이란 이 놀라운 선언은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위로받는 게 불효자식도 자식이라는 거죠. 불효자식이라고 호적 패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 나쁜 죄인 되지 뭐. 나쁜 짓 하는 의인이 되자. 뭐 마음대로 살자. 아이고, 그래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응? 좀 착한 아들 되지. 왜 불효한 아들 되려고 그래요? 응? 애쓰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러나 그 나의 공로, 나의 삶이 우리를 죄의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없고 영광과 격려와 칭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30년 동안 목사로 행동했는데요, 설교했는데요. 부끄러워 그 말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말 단 하나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격려와 위로와 영광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진리가 오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진리의 영을 발견하고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깨달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좀 더디지만 때로는 좀 쩔룩거리지만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됨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